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한 영을 갖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이 저희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저희의 삶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점점 자신의 집을 갖기가 어려워지니 우리가 자가에 대한 열망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가를 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살아가는 가족들이 살아갈 아이디얼 하우스를 짓기 위해 넓은 주거지를 위한 창의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사용 가능한 한 최고의 건축 자재를 주문할 것이고 또 집을 지을 가장 숙련된 장인을 고용하며 집을 지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안에는 최고의 최신의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전자 시스템을 곳곳에 설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최고급 가구로 장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저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런 일들이 좋은 기독교인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모든 숨겨진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구절로 우리에게 깊고 끈끈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대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생명력 있고 끊을 수 없는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뻐하라는 주제를 가진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여기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기쁨의 근원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유대 종이라고 밝혔습니다. 마귀가 사로잡힌 하녀가 바울과 그의 일행을 처음 빌립보에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장 높은 하나님의 유대 종이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이 종이란 사실을 부각시켰을까요? 그 당시에는 부잣집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속이 바뀌면 주인의 심부름을 갔을 때 오해가 없도록 자신의 소속을 밝혀야 했습니다. 이 배경에서 자신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사도 바울이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유대교 소속이었고 지금은 예수교라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이전에는 율법의 아들이었고 율법에 속한 자였으며 학문으로는 가말리엘에 속하였고 시민으로는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불순종한 아들에게 잡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며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기쁨을 알 수 있는 그 기초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구주로 섬기며 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는지까지 명령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그를 기쁘게 하고 그의 노예로서 그가 원하는 뜻을 행하는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고대 사람이 노예가 될 수 있는 그 루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종복자에 의한 것이고, 두 번째는 태생에 의한 것이며, 또 마지막으로 빛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정복했으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기뻐하는 자아를 향해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의 빛으로 죄인이며 우리의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빛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된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죄악 속에서 태어나 평생을 부패한 본성의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고 살면서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쌓여있는 거대하고도 갚을 수 없는 그 빛을 모르며 내가 누구에게 노예가 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다투었던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모든 죄의 사람은 모두 죄의 노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였으면 너희도 참으로 자유일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대신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인식하고 구원을 부르짖은 자에게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 거룩하게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자신이 노예가 된다는 말에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죄가 우리의 주인이라면 그 주인인 죄는 우리를 파괴하고 죽음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산 소망 되시며 은혜로우시며 사랑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섬기는 것은 영원한 삶으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노예의 삶은 그들의 주인을 섬기는데 소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들은 스스로를 위해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모든 관심을 나만을 위해 쏟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며 여전히 죄에 노예된 삶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인으로서 자신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산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성도는 모든 참된 기독교인을 일컫는 말로 그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 거룩함은 우리의 속성이 아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가장 구별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죄를 위한 희생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도원으로 들어가거나 우리의 문화 생활 삶 밖에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야 하지만 그 세상 문화와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우리가 세상과 다름을 우리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정의를 저버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약한 자를 짓밟고 나의 평안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고 괴롭게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 세상의 커뮤니티와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복음의 선포도 없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도 없을 것이며 서로에 대한 위로와 격려뿐만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며 그 가운데 아픔과 상처만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구절에서 짧은 2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3번이나 나왔고 이 1장에서는 18번이나 사용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복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안에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진리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로 죽으면 나도 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서 15장 5절에서 6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가르친 후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되는 것은 참된 기쁨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쁨의 근본은 교회 안에서 교제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라고 썼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로 개개인이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 달려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한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며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꼭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영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각 직분에 따라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유기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나누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이 되는 부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날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들이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데 서로 자극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격려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드리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까? 지난주 올라온 사진들과 영상, 또 주님 안에서의 교제의 고백들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며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간의 관계는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고통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저는 성도님들에게 아마 다른 성도님들로부터 상처받은 적이 있을 것이라는 그 질문의 답을 100%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집하여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며 관계를 갖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도님들과 관계 맺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성도님들과 단절하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드럽게 말하기를 내가 쓴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쓴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함께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속에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몇몇 성도님들은 오늘 전도사님 목소리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말씀을 선전부터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낼까 아니면 연락을 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까 고민하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회복과 격려가 가장 크겠지만,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제하는 이 가운데 성도의 힘이 정말 큰 것이며 보탬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케언즈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또 만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또 제가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이 상처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행하실 그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주 안에서 위로하고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기쁨의 근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형식적인 인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는 이 인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구별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인사를 또한 하나님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공짜로 주는 선물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나의 선행이나 나의 봉사나 나의 헌신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는 자에게 멀리 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당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으로 자기 자신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지 못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곳에서는 평화도 화평도 부족할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해 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는 데서 오는 내면의 안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알면 우리는 남들에게 평화롭고 또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부족하다면 그 바탕을 살피시길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받들어 언제나 그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자아를 위해 산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스스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되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와 동행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과 섞이고 이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 안에서 성도의 의무를 다하며 함께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계신가요? 만약에 교제하지 않고 고립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부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일 받고 계십니까? 작년의 은혜, 저번 달의 은혜, 지난주의 은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 속에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흘러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저희가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그것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이기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였지만 주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커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성도님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비록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에게 긍휼함 허락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알아 저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이제는 주님의 노예가 되어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면하였던 바울 사도의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